오늘 본문의 말씀 요절 마지막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를 설교했습니다. 15장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아브라함이 번제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횃불의 모습으로죠.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시기에 횃불의 모양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하는데 쌍방 누구든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어져 죽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것이죠. 몸이 쪼개져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하는 서약 계약서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게 되면서 그 이후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쪼개어 죽을 것이다. 사람은 지키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독생자를 보내서 독생자의 죽음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는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으나 바랄 것이 있게 해주시고,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형편이 그렇잖아요. 내노라 하는 모든 사람도 늙으면은, 그래서 흔히 쓰는 말로 배운 사람이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나 늙으면은 다 똑같다. 얼굴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늙으면은 다 똑같아. 사람은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들지만은 좋은 물건을 사다가 이사 갈 때 보면은 다 쓰레기가 돼버려요.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까지 갖다 붙여주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찬송할 수 있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인데, 오늘 창세기 22장에서부터 한 절씩 세 대지로, 첫째는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렇게 힘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요구가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있던 일들에 대하여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2절 3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평소 하던 대로 말씀을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 안장을 치우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 생각으로 볼 때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의 그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고 설교를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심정, 아브라함의 감정, 모든 것은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그 모든 일들, 신앙생활에 있는 과정, 교회 생활,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 직분자로서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감정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시험에 들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 시험은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과 감정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내 생각을 거기다 붙이지 말고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순종이에요. 왜? 내가 전적 부패한, 무능한, 썩어질, 죽을 인생이고 지혜가 있다 하나 그 지혜는 죄에 오염된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를 짜내면 짜낼수록 오히려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다음에 보면 예배하고 오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의 이 불과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표현에서 참 무시무시한 것이죠. 불로 태우는데 칼로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역시 인간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불과 칼을 가지고 장작을 이삭의 등에 지우고 그런데 예배하고 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역시 우리의 생각이겠습니다. 원하는 것은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린다. 그래서 헌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죽어서 제물이 되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죠.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르던 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몇 번 써먹습니다. 난 자꾸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오페라 때를 운영하는 그 집사님, 통증은 나를 알게 하는 신호다. 그 얘기가 항상 떠올라요. 통증이 있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시험 들 때마다,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에서 시험 들 때마다 나를 알게 하는 신호예요. 시험이라는 그 자체는 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시험 들더라고요. 그러나 분석해 보면 나의 모자람, 나의 못남이 시험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시험 들을 때는 내가 잘나서 시험 들었는데,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했는데 저 사람이 그럴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그런 판단 속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 시험이란 통증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시험에 들을 수 있는 나 자신은 정말 못난 나 자신이고 부족한 자신이고,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되고 통증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한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예배하러 가는 이 헌신의 마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각오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찬송 부를 때 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찬송 인도하고 우리는 같이 찬송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개 집사님이 버스를 타고 오라고 내가 전화를 해서 정거장에서 기다릴 텐데, 아니지, 우리 황 권사님이 차 운행을 그쪽에서 하니까 이 전화가 좋긴 좋아요. 즉석에서 한 분에게 전화했더니 통화될 수 없어서, 또 한 분에게 했더니 마침 통화가 돼서 딱 연결이 돼서 오게 된다. 아주 좋은 생각이고 우리 성도를 위한 생각이지만은 그 생각이 찬송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각양각색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불과 칼을 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각한 마음의 자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세, 아브라함처럼 심각한 불과 칼은 어떤 면에서는 시험이죠.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시험의 과정 속에 불과 칼을 들고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헌신을 얘기할 때마다 옛날에 헌신 예배를 여전도에서 주로 드리게 되는데, 이제 헌신 예배를 없애자. 아니, 예배 자체가 모두 헌신인데 말이죠. 주일 낮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다 헌신인데, 심지어는 구역 예배까지 예배 자체는 헌신인데 또 무슨 헌신소리를 붙여가지고 예배는 헌신인데, 역전합, 축구 찬다, 그런 단어도 다 이중적인 말이잖아요. 헌신 예배도 이중적인 말이다. 예배 자체가 헌신인데, 헌신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과 칼을 들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만 가진다면 이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 내 생각이지. 성경 읽을 때 내 생각에다가 접목시켜가지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놀랬을까. 아브라함은, 제가 설교 자체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그 느낌을 내 느낌에다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여기에 오직 순종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가기 때문에 충격이 아니었으나, 분명한 것은 세 번째로 10절을 볼 때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 우리가 심각한 불과 칼을 가지고 하지만은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몸을 내대는 여하튼 아브라함의 모습이 1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은 이런 일까지 우리에게 시키겠는가? 아마 하시다가 마시겠지, 지레 짐작을 하고 했을 때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은 끝까지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아니할 때 우리 자신은 반쪽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 자신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일에 대해서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더 잘 돼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생각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내대고 이는 헌신과 이어지는 생명을 바친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 구원을 위해서 천국은 사실상 상상적, 추상적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내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업을 하게 될 때에 그 귀한 돈을 갖다가 투자하잖아요. 투자는 돈을 던지는 것을 투자라 그래요. 던질 투자, 자본, 돈을 갖다 던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심각한 것이죠. 이게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안 되면은 그냥 부도가 난다면 망하는 것이고 잘 되면 또 잘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던져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내 던질 때, 헌신이 있을 때,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가 들어가는 것인데 내가 거기다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내가 뜨뜨미지근하게 한쪽 발을 뒤로놓고 한쪽 발은 이쪽에다 내대고 결국은 가랭이가 찢어지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겠죠. 온전히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물론 결론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성경 두 군데를 더 찾아보려고 그래요. 세 군데를 볼 텐데 첫째는 오늘 본문의 22장 2절에 보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계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다. 무엇을 열어 보여주시냐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이제 전달되고 전달을 받게 되는 모리아 땅입니다. 이삭을 바친 산이죠. 모리아산. 그럼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는 그 여호와 이레 무엇을 준비했느냐? 무엇을 준비했느냐? 다시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화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읽으세요. 사무엘하 24장 18절 시작. 아멘. 다윗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제패하고 전열을 정비할 때입니다. 우리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전쟁이 벌어지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내가 또 쳐부수이라. 여봐라. 숫자를 좀 세라. 우리 전쟁에 나가서 싸울 용사가 얼마나 되는가? 의기양양하고 다윗은 전쟁의 승리의 여력을 몰아가지고 군사를 세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괘씸히 보시고 세 가지 징벌을 내리게 되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다윗의 교만과 오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온역으로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전멸이나 마찬가지. 전쟁에 나가 싸울 군사가 7만이 죽었다는 데 대해서 다윗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제 전쟁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를 명령했습니다.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제사죠. 거기서 소와 함께 은 50세겔로 아라운의 그 땅을 샀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모리아산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모리아산의 역사가 어느 때 사무엘 하에 이르러서 아라우나가 농사를 짓고 거기서 타작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죠. 그것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삽니다. 7만 명의 군사가 죽은 결과로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역대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성경 역사에서 성전 건축하면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죠. 그 성전 건축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모리아산,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돈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다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가? 단순하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드디어는 그곳에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래요. 단순히 나 혼자 여기서 믿음의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 지금 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여 우리 속에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성전 사무사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루어진 창세기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은 성전이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정성스럽게 돌로 쌓는 과정도 있지만은 거기에 올라가는 제물이 있는 거예요. 이 제물에 제사 이름은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번제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백성의 수를 쉬어서 내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산다. 잘 되면 사람이 그래요. 잘 나가면 그래요.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야. 불에 태워서 나를 태워서.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다윗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온역으로 7만 명이나 죽는 원수 사이에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이 불로 태워 화목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죄 용서받은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은 회개 없이는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한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 기도, 말씀, 그 속에서 우리는 화목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본질적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 있는 것이고 평화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도 평화하는 것이죠. 성탄은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고 오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드디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예비된 순양, 결국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믿음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들고 있고 드리고 있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복이라 했습니다. 복받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제,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시고 성전 사무사,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성전이니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시고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체되어서 날마다 교회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여호와 이레의 사람 되시기를